시대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넘어서라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의 어느 건물에서 책을 사려고 갔었는데 거기에 점심시간에 두 직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왜 여기서 커피를 사 먹는가? 사무실에서 로봇이 배달해 주지 않아? 그랬더니 네, 커피만큼은 사람이 직접 내리는 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무실은 로봇이 서류를 배달하고요, 커피까지 배달해 주나 봐요. 앉아있으면 다 처리됩니다. 근데 서류 배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커피를 먹으려고 하니까 왠지 사람의 정이 그리운 겁니다. 야, 내가 커피만큼은 사람이 내려주는 거 좀 먹고 싶다. 로봇이 전해주는 공짜 커피도 좋지만 좀 내 돈 내서라도 사람이 이렇게 내려주고 인사도 하고 난 그런 정감과 촉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쓰린 가슴을 안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아무 말 잔치를 막 하면서 아무 이야기만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야기하고 커피를 먹는 거 하고 집에 갔는데 로봇가 커피를 나에게 따려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말건 시끄럽다고 가버리고, 여러분 이렇다면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사람은 정과 공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럴수록 정이 그립고 공감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사갈 자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대를 이해하라, 활용하라, 넘어서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과 내일 넘어서는 이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앞으로의 핵심 코드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귀한 젊은이들 되어서 이 시대를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인간상, 그것은 공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있다면요, 나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괴로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퇴근 후에 좀 쉬려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 짜증내면서 내가 퇴근 후에 나도 좀 쉬자. 나도 인간이다. 그래 뭐야? 그러면서 인상 팍 쓰고 있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 기준, 자기에만 있어요. 상대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날 때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 다 체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한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 짐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신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대표적인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구절입니다. 힘이 없을 때마다요, 사람은 고난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허무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요. 다 사람마다 고난이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때를 만나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어떤 때를 만나든지 이해한다. 너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 나에게로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여 내가 이런 때를 만났으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느 때를 만나도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근거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성,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감동에 젖는 게 뭐죠?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진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또 하숙집 아줌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숙집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보다 기능적으로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밥도 잘합니다. 요리 훨씬 잘해요. 말도 얼마나 매너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우리 어머니들은 눈이라도 팔이라도 발이라도 자식을 위해 다 빼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가 논리가 좀 딸리고 요리 실력도 딸리고 말도 거칠지 몰라도 엄마는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 때문에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간고, 질고 한마디로 인생의 가장 깊은 슬픔들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픔을 알았네. 그게 정말 멋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의 그 심정을 아는가? 그 무너졌을 때, 낮아졌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됐을 때의 심정을 아는가?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진짜 공감하는 최고의 하이테크 터치, 우리를 만지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승리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눈과 같이 하얀 공주, 뭐예요? 백설공주나 백마 타고 온 왕자. 그들이 영웅이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민중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쓰린 가슴을 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병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그걸 알아차립니다. 민감하십니다. 민감과 예민은 다르다 그랬죠? 예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민감은 이웃에 대한 거예요. 우린 예민하지 말고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은 민감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은 평범 이하의 작은 자, 더 작은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이 가운데 있을 때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저 사람이 존재하는 건가 비존재하는 건가, 그 경계에 있는 바스라질 것 같은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애를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하이터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세미나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 시간, 집회를 끝나고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방송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방송 장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골 노인네들을 해서 전부 모릅니다. 그리고 시골 노인네들 교회 그래도 오려고 하면 자식들이 전부 막아가지고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2년 동안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뭐 헌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방송사고 났다 그랬죠?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고 사회자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요, 저는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 무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아 존중감 있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스토리라고 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진실한 스토리,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우주의 이야기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는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작은 이야기의 시대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처럼 목표를 두지 말고 그 교회의 작은 진실한 이야기,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님들의 작은 진실한 이야기들이 모여질 때 그게 교회의 힘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스토리고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이 공감은 진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힘이 됩니다. 감동이라는 말을 한자로 써보십시오. 느낄 감에 움직일 동입니다. 사람은 느껴야 움직입니다. 감동,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끝없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먼저 선교사님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이것도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겠지만 성도들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중심으로 다른 일들을 넓은 수를 넓혀가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선교사 세미나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파송교회와의 공감입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커넥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항공사들은 적자투성이의 항공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유럽 항공사 중에 적자를 많이 낸 스칸디나비아 에어 서비스, 일명 세스라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CEO들의 무덤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계속 적자만 나고 무능함을 증명하는 그런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정부가 지방에서 항공사를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얀 칼존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사장을 시켰습니다. 이거 해봐라. 이 사람이 39이었습니다. 39의 얀 칼존이 세스를 1년 만에 8천만 불을 남기는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수없이 세미나 요청을 했고 몸에 10개라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책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입소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진실의 순간, 그 기업의 진실을 만나는 순간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말단 직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 시스템 좋습니다. 항공기도 편안합니다. 값도 쌉니다. 뭐 서비스도 줍니다. 아무리 홍보해도요, 고객을 만나는 직원이 불친절해요. 사람이 왔는데 소 답고듯이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제로가 된대요. 그게 제로의 법칙이거든요. 아무리 높은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제로하면 제로잖아요. 그래서 말단 직원들,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직원들의 교육에 최우선으로 길러준 게 뭐였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수도 없이 승객의 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준대요. 그럼 다시 찾아주면은 문제 해결했다, 우리 능력 있지, 그런 차원에서 결코 머물지 마라. 다시 찾아주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을 그 마음을 공감해줘라.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실수가 오히려 덕이 되어서 야, 저 항공사 실수 많이 해서 짐도 막 바뀌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 항공사는 저런 것을 진짜 사과하고 진짜 공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항공사야라고 찐 팬덤 경제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의 능력,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 그걸 가르쳤고 그것이 3대 경영 방침 중에 하나였고 제일 중요한 방침이었고 그것이 흑자 경영으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예를 들어서 뭐 모임, 각종 모임, 목장 모임, 예배 아무리 좋아도 뭐 할 거예요? 만약에 새 등록성도가 딱 왔는데 전도사님들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소탁보시 보고 있어요.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라. 그러면 그 즉시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편히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맞아들일 때 그 첫 공감이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뭐예요?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이 공감, 예수님은 공감 덩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공감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를 봐야 돼요. 항상 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을 보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봄을 알기 위해서는 겨울을 알아야 돼요. 아침을 알기 위해서는 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과 정반대 무공감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감이 없어요. 자기 원칙만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웃을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이웃을 지적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웃을 정죄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자기였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 살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인데 그는 남을 비방하고 자기의 의인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남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존재,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가 고갈될 즈음에 다른 또 적을 만들어냅니다. 또 공격할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비방함으로써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살리지 않는 죽인의 영성, 공감이 전혀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어요. 혈류병 여인을 고쳤어요. 눈먼 자를 고쳐가요. 얼마나 좋을까? 축하한다. 나도 예수님께 가면은 나을 수 있겠지.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럽니다. 왜 안식일 날 고치니?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정말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공감은 없고 자기 원칙만 있어요. 자기 원칙에 맞지 않으면은 어떤 아름다운 행위도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넓이는 너무나 넓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죄인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언제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난 멋진 의인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빗대어서 비꼬아서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권위에 반대가 된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공감이 없는 사람, 사랑과 긍휼이 없는 사람, 실력은 있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현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은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코로나 걸렸는데 자기는 나는 행복했어요. 그래. 뭐가 행복하냐 이놈아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외로웠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도 별로 안 아프고 일주일 내내 유튜브 보는데 자기 혼자 방 안에 있어도 행복했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야, 참 차원이 다르구나. 이해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IT 개발하는 사람이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중요하대요. 이것만 앉아서 연구 잘하면은 자기 밥벌이 다 된대요. 그 말도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거 IT라고 보자.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고립된 상태에서 뭔가를 개발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게 요 정도까지는 된다.
더 윗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협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승진하려면 네 사업이 조금이라도 확장하려면 결코 협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 여기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그러나 연구원 단계가 아니라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협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 총장이 말합니다. 카이스트는 괴짜가 많대요. 여기서 또 배워야 되는 게 협업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괴짜 협업자. 괴짜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의 사회거든요. 연결은 협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지만이 일어나는, 그래서 프로젝트도 같이 풀어야지만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 협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공감이라는 것이죠. 노래방 아십니까? 저는 간지 한 4년 됐나 5년 됐나. 옛날에는 노래방 가서 드디어 내 세상이 나타났구나. 요즘 회개하고 잘 안 갑니다. 옛날에도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노래방 최악의 손님, 최악의 친구가 뭡니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자긴 계속 자기 부를 노래 찾고 있는 애. 아시죠? 지금 5명 갔는데 4명 부를 동안 얘는 박수 치거나 탬버린 치지 않고 계속 자기 노래 부를 것만 찾고 있어요. 뭐 부를까? 얘 부르고 나면 얘 끝나고 나면 얘. 하나도 안 들어. 자기 부를 것만 계속 노래방 목록에서 찾고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괴롭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아무리 있어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감이 좋고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감을 키우기 위한 수많은 책과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공감을 키울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있는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3가지 고난이 있죠. 하나는 내 죄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인한 고난, 또 하나가 애매한 고난이에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는 이해하지만 세 번째 거, 지금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고 삽니다. 죽게 가봐야 아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쉽게 이유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고난을 선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공감의 능력을 고난을 통해서 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온전하거든요. 예수님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배웠대요. 뭘 배웠냐면 순종을 배웠대요. 순종을 배우고 났더니 온전해졌대요. 예수님은 본을 보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순종을 배우는 길이고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오는지,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공감의 마음을 많이 피게 합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지만 구약에서 제일 이렇게 보기 싫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것을 묵상하려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급이 너무 달라요. 권투로 따진다면 저는 주니어 플라이급이고 이 사람은 마이크 타이슨의 헤비급입니다. 붙지를 말아야 돼요. 급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분의 삶이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비슷해야 본받지. 그래갖고 이분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약점은 뭘까? 이분은 뭐가 미스가 있을까?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고 그걸 보고 한참을 웃으면서 주석을 보고 여러 의견들을 보며 내가 발견한 것이 맞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 충분히 말할 수 있겠구나. 요셉은 어릴 때 진짜 좀 어렸습니다.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혔어요. 야곱이. 그것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인데 채색 옷. 그것은 상속자의 옷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옷과 똑같은 겁니다. 태종 이방원 보십시오. 태조의 아들 방석이가 세자 옷 입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고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어요.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입힌 그 사람도 죽고요. 그걸 바라보는 형제들도 다 죽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는 최악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채색 옷 입혀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채색 옷에 또 불 붙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요, 자기 형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그거 입혔어요. 그러면 애가 입으면서 형들 미안해요. 이거 내가 입을 거 아닌데 나도 불편해 죽겠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형들이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자랑했나 봐요. 그 뒤에 더 불붙는 사건이 곧바로 5절에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전에는요 요셉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요셉은 비전을 받은 사람이야.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전 받은 사람을 쪼아댄다. 이렇게만 봤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요번에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워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엄한 놈 11번째가 채색 옷 입고 앉았네. 그리고 형들한테 하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 곡식단에 형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형들한테 말해도 될까요? 오해의 여지가 되게 많은데요. 잘못하면 큰 오해도 있고 형제 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절제할까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성숙이죠. 근데 보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말한 게 아니라 형들한테 바로 직통으로 말해버리네, 이거를. 이럴 때 형들이 더욱 미워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 뭐라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너 그런 꿈을 꿨다고? 네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봐라. 네 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네 꿈 우리의 힘으로 지금 부실 수 있어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나 한번 보자. 그 꿈 얘기가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채색 옷도 미워 죽겠고 꿈 얘기도 미워 죽겠고. 자, 지금 이게 창세기 37장 미성숙한 요셉의 이야기라고 쳐봅시다. 그럼 전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37장 다음이 뭐예요? 38, 그 다음이 39, 그 다음이 40장. 요 3장 동안에 요셉은 깊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40장에 가보면 이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옥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을 살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0장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어릴 때는 형들의 얼굴을 살피지를 못했어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먹고 나니까 이제 이웃의 얼굴을 살피는 성숙, 공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웃의 얼굴까지 살피는 공감의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은 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시고 선용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이웃을 향한 공감의 능력을 커지게 합니다. 내 자아가 죽습니다. 고난 때 외에는 정말 안 죽습니다. 자기의 사유작용으로 정말 안 죽습니다. 고난 때 그 지긋지긋한 자아가 죽고 공감하는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건강할 때는요, 아픈 사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픈 사람은 혼자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의 진짜 쓰라린 고독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아프지 못할 때 이거 공감 못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었을 때 빈궁해지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몰라요. 집이 있어요. 자본주의 지금 사회에서 든든해요. 그때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집이 없어 실존이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긍휼이 없으면 항상 원칙만 내세워요. 항상 명분만 내세워요. 항상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낮아져 보세요. 한없이 낮아지면 낮은 자의 입장이 이렇구나. 낮은 자의 심정이 이렇구나. 잘 나가던 사람이 혼자 있어봐야 왕따의 고통도 합니다. 어떤 잘 나가던 CEO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잘렸어요. 우리 잘 아는 분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잘 나가는 CEO였는데 이렇게 커팅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는데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렇게 부럽고, 너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갖고 있구나. 그게 그렇게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절대 안 듭니다. 잘 나갈 때는 안 들어요. 고난 때 들어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진짜 내 마음을 넓혀봅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선용하며 나에게 공감을 줍니다. 우리가 공감한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을 이해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감은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혼자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협동해야 돼요. 협동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이 있어야 협동력이 길러지고요. 공감력이 있으면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감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여깁니다. 리더는 지혜가 총명한 자가 아니라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감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이고 이웃을 같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테크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을 이용할 줄 아는 방법, 올라타는 방법은 첫째요. 또 하나, 그걸 이기는 그들이 없는 나의 주특기, 바로 인간미, 공감력이 예수님을 닮아 하이터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젊은이들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 공감의 능력, 친화의 능력, 협업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보세요. 저 구절 잘 보세요. 긍휼, 평강, 사랑. 긍휼과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 같지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평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은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평강합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도 평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갖고 있는 긍휼과 공감의 마음이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갈수록 커져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젊은이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